전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마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리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만국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나날이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천천한 많이 봐주시고 또 만공에 가입을 많이 해주셔서 이 시간 비로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독성용 천수경 중에서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이 원화 속성 반야선 할 차례입니다. 원화 나자 쓰고 속성 속 승자는 저 탈승자가 되죠. 반야선 반야 배선자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 원화 속성 반야선 자, 원화 속성 반야선 이 항목을 같이 공부할 시간입니다. 공부라고 하니까 또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은 반야 이 불교에서 가장 까다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반야의 말씀인데 반야가 이제 지혜라고도 하는데 지혜 반야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은 제목을 우선 붙여놓고 시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돼지가 된 큰 스님 제목을 이상하게 붙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저게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나중에 아십니다. 근데 반야 이게 참 까다로워요. 반야에 대한 것을 완전히 이해하려면은 근데 이게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은 반야를 알겠죠. 근데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반야 얘기를 하니까 지혜란 얘기를 이제 같이 써놓고 지혜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는 또 완전 반야가 아니니까 그냥 경전에서 그냥 반야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 이제 일반론으로 다른 사람 불자가 아닌 다른 사람 여러분들 러스킨을 아실 거예요. 아마 영국의 소설가요 비평가인 러스킨이 한 말을 인용해서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놨냐면요. 지식과 지혜는 각기 독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지식과 지혜는 서로 틀리다. 이제 그 말인데 백과사전 자체가 지혜가 될 수가 없다. 그를 몰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그를 알아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결국 바라는 것은 지식이 불량이 아니라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지혜인 것이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지혜다. 이제 그 얘기가 돼요. 지식은 지혜에 이르는 발판이 된다. 내 자신의 피와 살 속에 밀착된 것이 지혜가 될 수 있다. 내 자신의 피와 땀 속에 마음 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것이 지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혜는 배워서 너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가 돼요. 그럼 이제 이건 영국의 소설 같은 러스킨이 한 말이고 그 다음 제법 집요경
집요경, 제법 집요경이라는 말씀은 이제 경전에 있는 말씀을 같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지혜는 뛰어난 광명이요. 지혜가 광명이라 해서 광명이요. 광명이요. 어리석음은 지극한 어두움. 그러니까 광명과 어두움. 저 어리석은 사람을 캄캄한 절벽이라고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말하자면은 지혜는 뛰어난 광명이요 어리석음은 지극한 어둠이니 만일 잘 분별을 하면은 이거는 광명과 밝음과 어둠을 잘 분별하면 이것을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이라 그러느니라. 그 다음 또 문수 반야경, 문수 반야경의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사람이 밤에 등불을 찾고 가면 가는 곳마다 밝은 곳과 같이 생사의 어두운 가운데 해의 명이 능히 저를 지킨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일반론적으로 러스킨의 말과 제법 집요경의 말씀과 문수 반야경의 말씀을 같이 비교하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지혜가 증득된 분들의 얘기를 한번 해주기 위해서 돼지가 된 큰 스님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통합조계종단 제2대 종정의 성담 큰 스님께서 1971년에 이제 여러분 들으셨는데 71년 정월 초하루 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재미있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성당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개하고자 발췌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처님 세배 인사 올립니다. 새해 초하루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부처님도 대자 대비하시니까 꼭 우리들 돼지를 닮았군요. 그래서요 모든 중생들이 우리 돼지 꿈만 꾸면은 온갖 소원을 다 성취한답니다요. 몸을 통째로 시주하는 공덕인가 봐요. 여보게 돼지 친구들, 스님들을 지칭해서 깨달은 사람들을 돼지로 비유해서 말씀을 해놓고 계신 거예요. 여보게 돼지 친구들, 그대들이 부처를 돼지로 보는 것이 정말로 그럴성쉽도다. 이제 그런 새 벽두에 이런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돼지는 뭐예요? 그 사람이 못 먹는 거, 찌꺼기, 그런 것들을 먹고 또 몸은 모조리 사람한테 바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보살 정신 아니냐, 그런 뜻에서 반열을 증득한 그런 입장이 아니라 비유해서 돼지로 비유해서 이제 청담 스님께서 해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선 이론적으로 이제 반야는 이제 세 가지로 봐요. 첫째, 실상반야. 그 다음 두 번째 관조반야. 그냥 세 번째 문자반야. 여기 자꾸 이게 교리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골치 아프겠지만은 이렇게 들을 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실상반야는 이게 이제 중생이 본래 부족한, 본래 갖추고 있는 자성 청정인 실성 그래, 실성. 이건 본체론적 입장에서 본 거예요. 본체론적 입장에서 본 거고, 관자발현은 활용면에서 본 거예요. 지혜 작용면에서 활용면에서 본 거고, 문자 반야는 그대로 문자. 지금 여기 글을 쓰고 경전은 전부 문자 반야로 통하죠. 모든 법을 분별하는 권지 또한 반야를 표현하는 방편. 일종의 방편케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팔만대정 자체도 한쪽에서는 방편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왜 반야 자체 이 실성, 본체론적에서 실성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혜를 증득하, 반야를 증득하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반야가 증득된 사람을 우리는 성불에 따르고 성불로 보고, 그러니까 성불된 분의 행위가 자비로 나와요. 자비. 그러니까 성불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자비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더 설명을, 반야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리기 위해서 이 남양 해충국사 하신 말씀을 우선 들어가면서 하신 말씀 내용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객관 경계를 버리고 마음을 관하여 본래 나 없음 무와 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반야지혜다. 이것이 바로 반야다. 나 없다고 해서 아직 없는 게 아니에요. 공과 중 그 세 가지로, 공과 공, 가, 중, 세 가지를 보면, 그럼 두 가지를 초월하는 것이 중도의 사상이에요. 내가 없다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질적인 측면에서는 없는 걸 보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나는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임시로 있는 것이다. 진리 측면에서 보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불 속에 들어가도 없어지고 물 속에 들어가도 없어지고 가스 속에 들어가도 없어지고 음식 잘 먹어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임시로 있는 것이다. 근데 공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그런데 이걸 초월한 그 나가 중도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혼동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없음을 알았을 때, 그럼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나는 누구냐? 인연에서 만나지는 모든 것에 내 이름이 붙여진다. 그럼 친구가 있으면 같이 친구고, 거리를 돌아다니면 행인이 되고, 또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아들이 되고, 형제와 같이 있으면 뭐 형이나 언니나 동생이나 누나나, 그렇게 내 입장이 상대방에서 바뀌어지니까 나라는 실체는 없다. 무하다. 왜? 임시로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재미있는 말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남양 해충국사가 16살까지 말을 안 하고 살아요. 그 16살 됐을 때 탁발 나온 선사 스님을 보고 일부러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동구박 다릴 건너까지 쫓아가요. 해능 스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육조 해능 스님을 찾아가요. 찾아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16살까지 말도 안 하고 지내던, 그리고 완전 벙어리는 아니었고 말도 안 하고 지내던 남양 해충국사가 나중에 국사 됐으니까 지칭해서 국사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부릅니다만은, 찾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밝은 스승을 만나기 어렵고 정법을 듣기 어려운 그런 세상에서 스님을 뵙고 나니까 16살 먹은 총각이 한눈에 알아본 거지, 말하자면.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찾아온 이유는 출가하려고 그럽니다. 출가. 스님이 되겠다, 출가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육조 해능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출가하지 말아라. 출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너는 귀인을 넘어서, 귀인만 돼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귀인을 넘어서 성인의 성군의 모습이 너에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천자가 돼서 임금이 돼가지고 불법을 수호하는 천자가 되라. 임금이나 황제가 되라. 그게 좋겠다. 그러면은 말썽 없이 분란 없이 전쟁 없이 60년을 천자로 황제로 지낼 것이다. 그 불법을 옹호하는 천자가 되라 그랬더니, 저는 60년이 아니라 100년을 천자가 된다도 싫습니다. 저는 출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능 스님 문화에서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백예산이랑 산, 백예산, 백예 이게 참 힘든 일인데 백예산에 들어서 이제 보임을 깨달은 이런 뒤에 보임을 한다고 하면서 40년을 산 아래 내려오지 않고 지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소문이 나고 이제 빛을 광명을 속일 수 없듯이 이제 숙종, 태종 등 3대 왕의 귀의를 받고 국사가 돼요. 국사 되는데 재밌는 얘기가 여기 이제 등장을 해요. 뭐냐면은 이제 이 황제가 어느 날 사람을 데리고 와요. 들어서 유교, 불교, 도교, 유교, 불교, 도교에 통달한 아주 뛰어난 수재를 한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왕령이라고 하는 사람, 왕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스님께 남해 해충국사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산도, 땅도, 산, 땅, 또 글자, 글도, 또 숫자도 네 가지를 잘하는 아주 뛰어난 영재입니다. 그랬더니 남해 해충국사가 황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대종 황제예요. 대종 황제가 있는 자리에서 물어요. 그러면 당신한테 묻겠소. 저 산이 암컷이요, 수컷이요? 그냥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땅을 잘 안다 그러니 땅바닥, 땅 대골 앞마당 이 땅이 무슨 땅이요? 물어봐. 그러니까 또 대답 못해. 그랬더니 그 다음에 글자를 잘 안다 그러니 땅에다가 한일자로 그려놔요. 나무떼기로 한일자 그려놓고 이게 무슨 자요? 그랬더니 이 왕년이라는 사람이 한일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아, 이게 어떻게 한일자요? 내가 땅에다가 땅이 흙터요. 땅에다가 땅 위에다가 이제 땅 위에 흙토 땅 위에다가 한일자 그랬으니까 인구망자지 이게 어떻게 된 게 한일자냐고. 이 사람아 그렇게 모르겠나? 그러니까 하는 족족에 사람 노릇을 못하고 바보만 돼가는 거야. 그럼 숫자를 잘한다 그러니 37이 얼마인가 그랬더니 37이 20일 아닙니까? 이 사람 봤나? 어떻게 37이 20이라 37이 열이지. 3하고 7을 곱하는 걸 한 거 이 사람은. 그냥 이제 남의 중에서 더하는 걸로 한 거요. 37은 열이지 어떻게 20일인가? 그래서 지금 황제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대종 황제한테 산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는 이런 멍텅구리를 데려가서 되게 어쩌자는 겁니까? 그랬더니 대종 황제가 자기가 이제 봤잖아 이제 꼼짝 못하고 묻는 대답도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배가 내가 아니고 남의 해충국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아까 러스킨이 말했듯이 공부를 해서 지식은 많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도 실질적인 삶이 묻어나는 그 얘기 속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지혜를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봐서 그러니까 아까 다시 이제 반복을 하면은 원하속승 반야선 저는 원하옵나이다. 속히 반야선을 타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야선을 왜 타야 되는 거야? 지혜를 정득하는 반야선. 그냥 선박. 그러니까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고해, 고통스러운 현세고, 여기는 극락세계예요. 그럼 이 간을 사이를 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 바람이 있다. 저온도 넘어간다. 그러니까 넘어갈 때는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리로도 가고 비행기로도 가고 자동차로 가지만은 그냥 반야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등장하는데, 미린다 왕문경에 나가선에 존재하고 미린다 왕하고 설전이 벌어져요. 당신의 불자들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부처님 전에 뭐 과일도 갖다 놓고 떡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싹싹 빕니다. 이뤄달라고. 그러면 제가 비유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큰 돌을 집어넣고, 그럼 당신들이 기도하면은 돌이 물에 뜰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데. 그러니까 미린다 왕이 나가서 존재한 물어 돌을 물에 뜰 수 있게 합니까?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랬더니, 나가선의 존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미린다 왕께서는 모르는 말씀 하시는군요. 우리 불자들은 돌을 물에 둥둥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 게 상상이 날 수도 없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반야선이란 배, 선박, 반야선이란 배에다가 돌을 얹어놓으면 돌이 둥둥 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피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공부한다는 것은 곧 돌을 물에 둥둥 뜨는 것처럼 반야선을 타고 가기 위해서, 반야선, 지혜를 증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오늘 공부에서 원화숙성 반야라는 얘기가 상당히 소중하고 까다로운 얘기니까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켜드릴까 생각하고 지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문제가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정득해야 된다. 그러니까 극락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고 보면은 이제 반야를 알아야 지혜도 정득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지금 일반론도 했고 경전의 말씀도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남의 해충국사의 말씀을 들어서 또는 성단 스님의 신년 인사말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쭉 잡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지혜라고 해도 맞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어봐야, 먹어봐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어디 공덕동 레스토랑에 가면은 된장찌개가 맛있는 데 있다. 맛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네가 먹어봤냐? 아니, 제가 먹어본 게 아니라 우리 삼촌이 먹어봤는데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건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가서 먹어봐야 되듯이 우리도 수행을 열심히 해서 지혜를 정득한 입장이 돼야 반야가 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론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완전한 건 될 수 없다.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를 아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수행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